말씀 제목은 스스로를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소중함을 다지는 그런 이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에 가족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단순히 명절이나 특정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 20년도 더 전에 봤던 영화 중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인데, 이 영화는 기억을 잃어가는 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며 돌보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또 여전히 매일같이 사랑을 고백하고 지켜주며 헌신하였습니다. 그의 사랑에는 감정만이 아닌 책임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사랑해야 됩니다. 이번 초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는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며 그들에게 상처나 욕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과 배려가 동반된 사랑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조심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내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또 사랑의 어떤 행동들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본문의 말씀 좀 특이하게도 스스로를 조심해서 사랑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한다. 어떻게 조심할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신은 단순히 물리적인 배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절하거나 싫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그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을 깨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나 약속을 어기는 행동도 결국 큰 배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모든 신뢰가 부정되어진다거나 아니면 나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게 된다면 그것 역시 배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역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조심스러움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금요일 밤마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지만 친구들과의 약속을 우선시하면서 계속해서 그 시간을 어겼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결국 깨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드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배신감이죠, 배신감. 스스로를 조심하는 사랑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늘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를 조심하는 사랑은 서로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 행동이나 선택이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거나 또는 실망을 안겨준다면요, 그 사랑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모임에서 약속 시간에 늦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해해 주었지만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수록 점점 불편한 분위기가 그 모임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모임에 늦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로 시간을 지키는데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조심하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말과 또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실망하거나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욕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 사람의 명예를 해치거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만드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엇을 행동할 때 항상 내 중심으로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또 내가 유익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유쾌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항상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의도치 않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나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간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나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괴로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조심하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조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만들고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돌보면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이제 상담적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힘들어요, 사실 그들에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경건이죠. 스스로를 조심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야말로 이러한 내면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평안을 잃어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화를 쉽게 내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는 것을 그렇지 말아야지 한다고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보통 보면 우리가 깨닫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게 또 범하는 게 우리 인간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성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바로 잡아요. 날마다 그 말씀을 읽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배려로 대하는 자신을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주의 사랑이 나에게 왔으니까 그 사랑이 넘침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조심하는 사랑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질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쾌락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조심스러운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돈을 버는데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였고 그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점점 더 큰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욕망이 가족과의 관계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 가정은 남편의 그 사랑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가 나아갈 때의 모습은요. 정복하는 것이지 거기에 물들거나 휘둘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그다음 뭐라고요?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베풀어진 모든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거기에 우리가 종속되어져서 오히려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성공을 위한 그 걸음 때문에 내 사랑하는 지인들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더 깊고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또한 세상이 아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완벽한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날마다 스스로의 사랑의 부족함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은 우리가 더 거룩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 내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이고 내 것만을 진실된 것이라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저도 벌써 결혼 생활 17년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부부 생활의 안정이 접어들고 나서 저희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를 지켜줬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물론 말씀도 다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서로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었거든요. 때로는 당신을 힘겹게 만들었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는 한 부부는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부부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결국 굉장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변명에 변명을 더할 수밖에 없고, 그 변명을 합당하게, 또 그 변명이라는 것을, 내가 하는 변명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논리를 갖다 붙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상대방과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가장 빠른 건 뭐냐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핑계도 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잘못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진실된 용서만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연예인들이 실수하고 이제 사회면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인들, 공인이라고 하죠. 근데 어떠한 사람은 실수를 했지만 금방 복귀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결국은 복귀하지 못하고 묻혀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아무리 유명해도 마찬가지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가끔 정말 큰 잘못을 범했던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유명 연예인들이 장문에 어떤 회개문을 올립니다. 사과글을 올리는데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읽으면 읽을수록 잘못한 건 맞는데 그건 이런 이유 때문이고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봐달라. 이건 진실성이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정말 사랑한다면 온전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수아 2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조심해서 사랑하는 방법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왔을 때에만, 아니면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만, 아니면 성도들을 만날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24시간, 심지어는 뭐도 포함될까요? 예, 먹고 자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분명히 여기 마시든지 먹든지 다 나오잖아요. 작은 일상의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작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태도나 역할 등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그러한 항상 마음가짐으로 이야기하고 사람을 대하고 또 일상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생각한다면요,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나를 감시한다라고 생각. 이 CCTV가 항상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굉장히 힘겨워질 수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내 옆에 계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분을 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 했을 때 우리는 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단순히 우리의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비춰지는 빛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빛이 비치면 사람들은 다 그곳을 향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뭐랍니다. 이 세상은 다 어둡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세요.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 이 세상인데 빛이 내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나누어 가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란한 빛을 나누어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저 빛과 반대되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은 우리를 향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살아갑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면 우리는 비난받고요. 저들이 나쁜 사람에게 돌을 던졌을 때 우리도 돌을 던지면 우리는 비난받아요. 왜? 우리는 빛의 존재,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더 악한 짓도 하는데 나는 겨우 요 정도 했는데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욕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나눠 가진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빛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또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범죄라든지 어떤 일을 저지를 때 세상은 엄청난 비난을 쏟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분들보다 악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뉴스에 별로 안 나오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해야 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아시죠? 유명하신 분이죠. 그의 작품 끝에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모든 작품에 다 이런 글이 있다고 해요. 세바스찬 바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라틴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었어요.
바하는 모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고 있죠. 많은 음악들이 그의 음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음악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고전, 클래식을 전공하면 이 음악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는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한 40풀 오케스트라, 40여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1년에 한 번씩 밖에 나가서 공연을 합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공연을 이제 클래식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을 하면은 결국 이제 이런 음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여러 가지 음악들을 할 수밖에 없는 클래식을 하니까. 그러면 꼭 이제 안 믿는 분들이 공연 보러 왔다가 왜 이런 것만 하냐. 기독교 색깔이 너무 강하다 등등의 어떤 불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에 있었던 그 지휘자가 있었던 학교에서 그 단체로 이제 큰 세종시였던 것 같은데 세종시에서 또 클래식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관람했던 분들이 관람 끝나자마자 특히나 스님들 한 20명 정도가 바로 이제 그 민원을 들어 가가지고 공평하게 다른 음악 다 해야지 기독교 음악만 했다고 하면서 막 뭐라. 근데 클래식이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바흐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모든 곡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곡이 되기를 원했던 바흐처럼 우리가 비록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을 하지만 내가 비록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이 비록 나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는 마음이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하며 사는 삶이 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못 버려서 그래요. 과거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의 기독교 안에서 어떠한 부분이 좀 강세를 띄었냐면 청빈론이 굉장히 강세를 띄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가난함을 취하자라는 의미였어요. 기독교 내에서. 근데 이게 금방 시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과 얼마 안 돼서 청부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등장하면서 너도 나도 다 여기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열광하기 시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독교 세미나 같은 데 많이 보면 청부론이 대세예요. 왜 깨끗한 부자가 되죠. 근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데 저는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청부론을 물론 이제 들어보면 되게 그럴듯합니다. 다 그럴듯한데 여러분 저는 그보다 우리 인간론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자가 됐을 때 우리가 정말 남들 못지않게 떵떵거리고 살만한 큰 부자가 됐을 때 나는 과연 깨끗할 수 있겠는가? 부자가 되는 과정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던져본다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이고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저는 제가 부자가 되었을 때 과연 온전히 깨끗할 수 있겠는가라고 제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 자신이 없어요. 저는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교회
목사가 되기보다는 청빙받아서 가는 것보다는 개척을 택한 겁니다.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1950년대에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은 대중의 주목을 받으면서 세상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모데스토 서약을 작성합니다. 모데스토 서약. 이 서약에는 재정적 청량성, 성적 순결, 성실한 사역 동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빌리 그레엄은 사역을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 또한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팀원들이 항상 이 서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였던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에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세상의 저 유혹 앞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나 스스로가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런 주장도 해요. 하나님이 한 명의 부자를 통해서, 청빈한 부자를 통해서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게 하셨다. 물론 그래,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한 명의 부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를 부자가 되게 하면 내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정말 청빈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역이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 몇 안 되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의 어떤 세계 속에서 각 분야에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빈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쓰신 거지,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했나요? 우리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은 어떤 면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떠한 사역을 해도 결국 그분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실패하신 분이십니다. 왜? 결국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악한 처형의 방법으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아무리 온갖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고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이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어제 뉴스를 봤는데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악한 일을 했다. 오늘 어떤 목사가 그런 일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까? 저는 좀 자주 있는 편이거든요. 거기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들이 참 우리를 난감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 내에서 제가 특히나 이제 서울 쪽에 사역할 때 우리 많은 이제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간대요. 그 말은 아까 하나님 영광과 연결해서 사용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1도 나타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똑같은 고백인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는 본인도 알아요. 자신이 직장에서의 상하는 그 모습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1도 드러나게 할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가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 순간에 나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래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저래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히려 왕따 당하고 내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작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어떤 염려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나는 목사님 저는 선뜻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때 세상은 때로는 조롱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 업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멸감, 어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마음들 때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신다. 내가 정말 조심스럽게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그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세상 누구의 마음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만을 내가 가장 중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만은 정말로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99년에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죠. 그 사건 중 17세 소녀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가 총격범이 총을 겨누고 그 캐시 버넬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캐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라고 하면 살려줄 수 있었는데 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통해서 목숨을 잃었죠.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죽음이라고 해서 순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25 전쟁 당시도 마찬가지고 일제 시치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 많은 지역에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자꾸만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제가 커피를 마시러 어느 커피숍에 있었는데 저쪽에서 젊은 청년들이 대화를 하는 걸 듣는데 너무 낯간지러웠어요.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다. 그 중에 한 명이 믿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믿는 친구 중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 것 같아,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교회를 가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뭐 11조를 이만큼 했는데 그들 차라리 나한테 주지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 개독교, 뭐 돈만 좋아하는 뭐 개목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옆 테이블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얼굴이 빨개지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보다 나를 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조롱받았고 우리보다 먼저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이자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동참하는 마음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와 교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관계 속에서 화해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명절은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쉽게 휩쓸릴 수 있는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흔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서야만 합니다.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은 우리의 신앙을 가족과 친척들에게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은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추석이라는 특별한 시간은 단순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